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결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시간에는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문제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삶이 풀릴 듯 하면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직장 동료나 상사가, 사업 파트너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기에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풀리지도 않고 영적으로도 위기의 순간이라면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죄를 통해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풀리지 않았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으며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종교적인 활동에 몰입한다고 해서 압박해오는 주변의 환경과 마음속의 억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올무에 묶여 우울한 신앙생활을 하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억지로 웃으며 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신앙은 괴롭고 힘든 멍해가 됩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각종 문제에서 해방되길 원한다면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기력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성경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귀히 보시며 도와주십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첫째, 죄를 철저히 다루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다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완벽주의, 율법주의, 자기 참소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은 죄를 통회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죄를 합리화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은 고사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죄에 대해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는 사람이 결국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를 때 창녀와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하면 사단의 올무와 각종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를 합리화하고 변호합니다. 죄를 변호하는 사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멸하지 않은 이방 민족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습관화된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죄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죄를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권세가 끊어지고 건강과 부요와 축복이 풀어지게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각종 죄에 대해 하나하나 깊이 알게 된다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죄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죄에 대한 사고를 바꾸어 주시고 행동의 참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사단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억압하고 숨기도록 합니다. 이러한 속삭임에 속으면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부인하면서 그 대신 지식의 부족, 본능적인 충동, 환경 내지 마귀에게 책임을 돌림으로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죄에 대해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깨끗해지고 자아 은닉이라는 그림자 때문에 생긴 일그러짐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직하게 하고 죄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선하다는 주장도 하지 않으며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회개는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 종교적, 율법적, 습관적인 회개로 끝나기 쉽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둘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물질 소유하는 것을 금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재산과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은사와 권위와 자신의 야망과 계획에 취해 살아갑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신은 죽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돌려 주실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야망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발 앞에서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쓴 글을 끌어안고 울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야망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망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야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야망이 우리를 배반하고 죽이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임을 안다면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라면 헛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거룩한 야망은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악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 거룩한 분노, 거룩한 시련, 거룩한 이기심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악을 거룩함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찰스 스펄전에게 내 야망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스펄전이 두 손 놓고 빈둥빈둥 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으며 아직도 그의 책들을 통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처리해 주십니다. 나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다그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 야망을 포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계획을 맡겨야 합니다. 흔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모세는 마음을 비웠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손에 붙잡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셋째, 험담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문은 퍼뜨리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왜 나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험담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영적 생활에 아주 해로울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험담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험담은 남에 대한 비우호적인 말이며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 비해대고 소곤소곤합니다. 이것이 소문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근질거리는 입을 참지 못해서 남의 소문을 퍼뜨릴 때 그 사람의 미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단체의 수장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지도력을 필요로 할 때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 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쁜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담벼락에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가 다른 경로를 통해 퍼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으로 인해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험담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와 결정과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넷째,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교훈 중 하나가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교만으로 모장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싸우다가 심신이 피곤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의 혀는 칼처럼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남의 말에 화가 나서 날카로운 혀를 사용하여 반격해 놓고서 후회하곤 합니다. 이러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스스로 적을 상대한다면 적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동분서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숯을 흰 와이셔츠에 가까이 갖다 대면 와이셔츠를 더럽힐 뿐입니다. 숯은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나서면 자기 자신을 더욱 더럽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무한 소문들을 날려버릴 것이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말은 사단이 만들어낸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결핍되면 아름다운 것도 수고와 봉사도 다 가증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타락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한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나 자신을 높이려 했다가 가증한 자가 되었습니다. 겸손의 결핍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며 상실과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삶이 풀리지 않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푸념하지 말고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죄를 통회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인가?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죄를 철저히 다루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험담하지 않겠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건강과 부유와 축복이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